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리고 1장 14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1장 14절 제목은요, 믿음, 그리스도, 생명의 요한복음.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스도와 생명 요 세 단어가 요한복음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믿음 그리고 생명의 요한복음 요 세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목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라는 키워드를 딱 두고 좀 성경을 요한복음을 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로 문장으로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지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어떤 책을, 저는 책을 주로 중고를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앱이 깔려 있어요, 중고. 그래서 교보 같은 데 가면 딱 보고서 검색을 해봐요. 중고 서적이 훨씬 싸니까. 그래서 중고 서적을 이렇게 주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봤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이런 책이었어요. 강해 설교의 대가는 영국입니다. 영국, 미국은 조직신학이고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그 강해 설교를 누가 교육받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책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5분의 3 정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서문하고 뒤쪽이 어떻게 하다가 저는 책을 이제 한 번에 많이 못 읽어요. 왜냐하면 외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 있잖아요. 자꾸 질문하는 거. 왜 그러지?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책을 조금씩 읽는데 그 책도 그렇게 읽었었어요. 한 10페이지씩. 한 400페이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니까 다 읽더라고요. 읽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성경은 진짜 그리스도 중심적이구나를 어떤 개인적으로 확신이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확신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들어가갖고 리스포유라고 한국에 있는 모든 학예 논문들을 볼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그런 제목을 쳐보니까 논문이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런 어려운 주제를 갖고 성경을 논문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구절이 놀라운 구절. 여러분들, 내가 어떤 구절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 색깔도 달라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잡고 있으면요, 그게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 태도가 되죠. 예를 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 이 말씀을 잡게 되면 굉장히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미 없이 믿음을 갖게 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부흥하는 그때 저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80년대가 한국 교회 아주 부흥이 막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램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빌리그램이랄지 아니면은 그 김중근 목사님이랄지 아주 한국계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여의도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큰 부흥성을 일었어요. 군부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대에 요청을 해가지고 군대 그 있죠, 큰 밥통 같은 거, 추사 그런 거를 가져와서 밥을 해주고 거기서 여의도에서 자고 그랬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에 큰 부흥이 일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나가게 돼.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다 저 A 학원에 가. 그건 다 그 학원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네 애들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또 교회가 곳곳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수색만 하더라도 서부교회, 수색교회, 수색감리교회, 동부교회, 해성교회 또 뭐가 있네. 수색제일교회 등등 해갖고 산동네도 이름 모를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바람에 이단들도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내용이 없이 막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노예를 갔었는데요. 어느 그 목기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60대 중반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신천지가 교회가 박살이 났대요. 요즘도 그런 우리 교회 노예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분이 노예를 오셨는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되게 밝으신 분인데 거기 식사만 하시고 그 예배 끝나고 회의가 끝나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나?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워낙 좋아서 좋기도 하고 들었던 그 좀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었던 짬밥 있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세계복음 한다고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영접시킨다고 뛰었던 그게 있는데 신천지 우리 교회 문 앞에 써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이렇게 지난번 교회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그걸 떼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주보에 써 있어요. 이단 사입이 출입금지, 헌법 몇 항 몇 조 이렇게 써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당한 다음에 또 그 이 주보에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의 내용을 꾸준하게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이 요한복음을 벌써 몇 번을 봤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가복음인가 통독을 나가고 있는데 통독을 잘 따라오세요. 왜냐하면 성경 있는 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면 신앙생활은 계속 누수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느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은 깊어져야 돼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믿음이 깊어졌어야 돼요. 작년보다 지금이 믿음이 깊어졌어야 돼요. 뭐 부흥하는 거 말고 성장하는 거 말고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몇 년이 지난 지금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조금만 문제 당해보면 알아요. 나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없는가, 나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주인이 아닌가를 문제를 당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문제를 당해보면 막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입을 열어서 여기저기 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선지서를 보면서 계속 얻는 도전받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삶 속에 성전을 세워라요. 계속 맞닥뜨리는 것은.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일상생활을 퉁출하지 마라. 그런 거. 예를 들면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알면 복음이 중요한지를 알면 삶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중요하다는 그 말을 하면서 삶을 아주 가치 없이 삶을 아주 의미 없이 막 살게 되면 그건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이 문제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돌아갔을 때가 더 큰, 직장 갔을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것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영적인 것을 지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순양을 천천을 내고 이런저런 재물을 많이 내지만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고리대금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자기는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 부분을 선지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계속 이렇게 알아가고 좀 짚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영광의 복음교회에서 누군가는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갖고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킵니까? 그렇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믿음이 깊어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엎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 21구절 정도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딱 핍시다. 딱 펴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두고 계속 성경을 특별한 설교보다는 성경 구절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장 14절 18절이야? 1장 18절. 예, 1장 18절. 예. 그렇습니까? 1장 14절 18절. 예. 비슷한 구절이에요.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18절 말씀을 말하죠. 이 두 구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거론될 때 항상 하나님이 거론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에 파송되고 성자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에 파송되세요. 파송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증언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세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것은 온전히 알 수 없는 것 신비의 교리지만 우리 믿음의 정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오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셨다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간증이지만 작년에 우리 김종원 집사를 만났을 때 못 봤었어요. 37년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1시간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또 임 장로님 부부가 또 오게 돼 있었어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다 죽었다고 알았는데 사람을 봐도 그렇게 놀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두 번째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2장 11절입니다. 한 장에서 거의 한 절씩만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입니다. 이게 첫 표적이에요. 첫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얻은 결론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된 거예요. 뭘 믿었냐?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너무 놀란 거죠. 우리한테 그냥 뭐 잔치 때 그냥 무슨 뭐 잡채가 없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할 때, 결혼식 할 때 포도주가 없는 것은 큰 결례예요. 제가 여순가를 어디 갔는데 장례식 할 때 삼합이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아니 홍어하고 묵은 김치하고
그 다음에 뭐죠?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뭡니까? 예? 돼지고기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돼지고기가 홍어가 맞습니까 이게? 근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대접한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대단한 혼인잔치, 혼례가 있는 그 즐거운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그분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지?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인들은 9절 말씀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 정도인데 제자들은 안다고 말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역의 목적이 뭐냐?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저희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10년인가 10년 반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막 달려가는데 이게 돌아가신 거구나. 수많이 봤지만 수많은 돌아가신 분 많이 봤지만 저에게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돌아가서는 처음 봤잖아요. 이렇게 그 느낌이 다른 거였죠. 이렇게 느낌이. 근데 지금도 그런 아침에도 그런 오후에도 그런 통화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김정은 지사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6cm 정도의 물혹인지 뭔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갑상선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어저께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여기 뭐 주사를 뚫어가지고 뭘 빼고 막 그랬나 봐요. 이제 목이 컬컬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죠.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두고 환경을 두고 또 직장 초년생들이 또 결혼한 사람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환경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꼭 그 응답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느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문제가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문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괴로워하다가 또 감사했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목적은 뭐냐? 왜 구원하셨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뭘 믿는 것이냐면 내 죄가 이분이 해결하셨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라. 이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것이 이해가 탁 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내가 그랜드 캐년 말을 해갖고 보면은 탄성이 이게 이해가 되어서 합리적으로 멋있으니까 탄성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동작으로 박수를 친다는 거죠. 이야, 그 마음이 순간 드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순간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그렇구나.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 믿음이 믿어지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적으로 믿어야지라고 어떤 그렇게 마음먹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어느 순간에 믿겨지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구절을요.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지옥 가도 영생입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왜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셨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 말씀 보니까 4장 14절.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실제 내가 주는 이 물을 통해서 한평생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는 얘기를 그냥 목마르다가 말할 수도 있고, 실제 이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야 가는 곳마다 정수기가 있고 가는 곳마다 그렇지만, 제가 운동할 때 물을 한 번 안 가져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자전거를 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해서 물을 항상 2병을 갖고 다니는, 이렇게 2병, 한 병을 꽂고 한 병을 꽂고, 한 번에 한 번 가져갔었는데 이게 홀랑 빠져버렸는데 또 이게 물이 없는 거야. 너무 목마르니까 옆에 목사님들 다 입대고 먹는 물을 달라고 그래갖고 먹은 적 있어요. 더럽게. 그래서 막 너무 이게 물이 없으니 평상시는 모르다가, 평상시는 뭐 가는 거 다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더운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생수가,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하시는 이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께서는 지금 주는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중적인 의미, 이 물도 있지만 이 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렇죠? 만족의 주님께서 내 주는 이 물 말씀 가지고 영생의 생수가 될 것을 말씀을, 목마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용할 때 목마름은 어떤 살아가면서 가시지 않는 어떤 갈증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좀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이렇게 안 벌리지? 이런 거. 그리고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막 예를 들면. 그리고 저 삼촌만 하더라도 숨을 좀 제대로 쉽다는 거지. 숨을 좀 제대로 쉬고 싶대요. 병원에 한번 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숨이 안 쉬신대요. 그것도 다시 또 그 단계를 올려드리고 그랬거든요. 숨을 좀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쉬어보고 싶대요. 숨을 약하게 쉬니까 이 발을 걷으면요, 발이 멍든 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이 발 장악단지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막 피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이 호흡, 산소가 딸리는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4,700 몇 미터예요. 비행기 타고 내린 지역에 딱 내려서 길을 가는데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안 들어와요. 숨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몰랐어요. 뭔지 그게. 1시간 뒤에 안 거예요. 그게 고산병이라는 거를.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막 헛구역질 나고요. 막 미식겁고요. 이석증, 이명증 다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뭔가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뭐 우리가 알고 갔습니까? 산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1,500m 내려가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걸 타고 내려가서 3,000몇 미터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갈증, 막 노름을 하고, 막 마약을 하고, 막 이상하게 막 쇼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갈증들. 죄로 인한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죄에 대한 그 갈증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과정들을 넘지만 그 만족이 거기서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변마려운 개마냥 막 계속 막 끙끙대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중독이 되고, 어느 날 바람을 맞고, 어느 날 이것저것 얽혀가지고 망하는 인생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도 남편이 5명, 6명 있었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삼천 궁녀를 옆에 두었던 의자왕인가요? 의자왕은 만족했겠습니까? 1,000명의 부인과 첩했었던 솔로몬은 만족했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시대가 이 시대 이 상황들을 보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이게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게 청년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와 있지? 밖에 물들이 얼마나 바람들이 거센지 몰라요.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고서 하루 종일 쇼츠 보고. 물론 제가 쇼츠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책은커녕 하루 종일 모든 지식을 다 유튜브에서 받아요. 챗GPT나. 그거 이상은 뭔 정보를 입력할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애들이 읽어서 문해력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국가적 큰 손실일 건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을 예수를 그리스도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순간 이 목마름이 가실 건데라는 답이 저한테는 있어요. 근데 이 답을 말을 해줘도 그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거나 체험이 되거나 깊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말씀의 한 구절이요 딱 잡혀지면 사는 거예요. 산성이신 하나님, 이게 진짜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산성은커녕 반성은커녕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그 문제 가운데서 한참을 돌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그 가운데서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앞으로, 저희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살아갈 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이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사업에, 어느 직장에서, 어느 상황에서 그 친구가 혹 큰 머리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적응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들은 그 과정들을 지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지나가 제일 힘든 거야. 엄마 아빠도 그런 상황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근데 말하려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걸 딱 깨닫는 어느 과정들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가 나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귀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적인 귀가 나빠도 얼마나 고생입니까? 제 아버님도 복음 보청기인가요? 그걸 껴가지고 맨날 삑삑거려갖고 제가 한번 껴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는 뭐 보청기 좋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겨우겨우 종로에 나가갖고 복음 보청기 그걸 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버님 어려서 군대 가갖고 귀가 아파가지고 귀에다가 벌레 있다고, 그 당시 참 무지한 거예요. 귀아리가 많다고 해서 기름을 부은 거야. 속에 등유 같은 거를. 왜 된장 바른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된장 바른 거. 여기다 기름 부으면 이게 귀가 상하지 안 상하겠습니까? 이게 등유를 부는데. 그러고서 귀가 또 소음 가운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귀가 나빠지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보청기라고 말하면 뭐하러 하니?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어리긴요.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어리긴 뭘 해주니까. 그럼 90 넘어야 하는 거라는 것은. 아니라고. 엄마 이거 귀가 더 안 들리면 나중에 치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많이 있다. 까딱 없대요. 까딱 없는데 TV에 이빨이 틀어놓고 맨날 그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틀어놓은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귀가 안 들려도 힘든데, 그렇죠? 우린 다 이제 귀도 앞으로 안 들릴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이제 귀뿐이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내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우리 예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이 벌써 15일이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떨고 있는지. 그냥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는데 수능 가지고 인생이 결정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 21년 반 있으면서 자기 전공대로 취직하는 애 거의 못 봤어요. 다 엉뚱한 데가 있는 거야.
법대 나왔는데 다 보험회사가 있고요. 다 보험회사가 있다가 나중에 국문과 나왔는데 보험하고 있고 막 그런 거죠 이제. 또 어떤 친구는 좋은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막 다단계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아메이 막 비누 팔고 막 장판 팔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려고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어쨌든 간에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있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에 들려서 가슴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는 그 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장 51절 말씀 보니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영생의 양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영생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을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함께함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그분과 방향 맞추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각 장의 주의 핵심 구절들을 보고 있습니다. 20장 31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37절 38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난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이렇게 말할까요? 복음의 내면화, 복음의 내재화. 밖에 있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끄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주님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진리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생수를 흘려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은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교회 오면 물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답이 얻어서 평생에 갖고 있을 그 갈증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분 때문에 충만하고 그분 때문에 평안함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이런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탁 맞아야 돼요. 전 청년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야, 우리는 모태신자가 아니라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도 받아봤고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도 받아봤고 이렇게 저렇게 저만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연수를 갔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상한 믿음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난 거죠. 맨날 마귀 얘기한다고, 맨날 무당 얘기하고, 맨날 정신병원 얘기한다고. 제가 정신과 무당 주로 한동안 할 때 그때 그리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은 더 피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저랑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연수는 2박 3일 갔는데 그 참 적적하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그래서 야, 그런 등등등.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왜 직장 내에서 자꾸 예배드리고 그래 이런 말들 툭 지나가면서 선생 왜 직장 내에서 자꾸 이게 교회야?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그 어려운, 왜냐면 다 인사고과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인사고과가 좋겠냐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숨길 수는 없으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또 신앙 양심은 있으니까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고 평안함이 없으면 그런 과정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누가 힘든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너무 막 도와주는 것이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예전에도 많은 경험에 그런 게 있는데요. 막 전화하고 뭐 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서 막 통화해주고 막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딱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배는커녕 주교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탄원서는 써주시면 제가 뭐 다시는 뭐 교회를 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막 말하는데 결국은 진짜 1대1로 카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졸아요. 참 매너 없어요 그 사람. 조는 게 앞으로 좀 이해하네. 뒤로 넘어가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큰 말 하는데 뒤로 넘어간다고? 이름도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잘하는 이름이에요.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근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결국 딱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는커녕 안면도 싹 이렇게.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모태신앙 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주어준 돈 헌금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면 부모님들한테 같이 살면 월세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 처음에 그래요. 도훈이가 처음에 직장 갔는데 도훈아 월급 줘야지. 도훈이 월급 지금도 기억해요. 왜요? 내 돈인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까 이거는. 뺏어야 되나? 물론 지금이야 제 아들이 성실하게 과세 납세 업무를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관도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월급 타는 거 다 월급 타는 거 월급 다 쓰고 돈 또 다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망치는 거 애들. 그렇죠? 그 애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걔들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애들 핸드폰 뺏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야. 애들 잘할 때 어릴 때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다행. 지금은 어떻게 막습니까 도대체 이거를. 참 또 부모는 또 하나의 싸움이겠죠. 영적 싸움이 아니라 핸드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주원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 모든 애들을 다 통괄해 말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그 충만함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그게 답으로 들어와야 돼 이게요. 그렇죠? 방법이 뭔데?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굴린다니까요. 굴릴 때 그 있는 생활 속에서 그걸 뚫고 나가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치워주지 마시라고요. 네? 엎어져서 코피 흘린다 하더라도 두셔야 되는 거예요. 20살 넘었으면 두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호수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답이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은이가 아플 때 그때 집사님 기도했던 제목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결론 내리고 그렇죠? 컨닝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라면 우리 다은이 좀 여기까지만 기도 못해. 더 이상 목소 못하는 거야. 차마 제 입으로 하나님 다은이 낫게 해주세요. 이 말 못하겠더라고 양심상.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골수검사, 척수검사를 다 하면서 과정들을 막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그냥 틈만 나면 눈물 흘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났잖아요. 한동안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떨어졌으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말을 안 듣는 나쁜 남자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가 보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게 어느 순간에 하도 들어서 이게 답이 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베풀다 마늘 따거든요. 많이 은혜 받았다 하는 말로 의미를 가지고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장 12절 말씀 보니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충만함도 있고 그분이 빛인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저는 뭐 이태원 그 일들도 참 안타까워요.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막인 사단이 말하기 전에 거기가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거기 왜 몰려갔을까? 무슨 축제가 있었을까? 거기 꼭 가야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분은 빛을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왔냐? 세상의 어둠을 깨트시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이름이 빛이라고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진리라고 진리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과정들이 환경이고 여건이고 상황이고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시험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 임 장로님이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자전거 타고 막 가시는데 야 신났더라고. 보니까 막 그냥 엉덩이에 왔다 갔다 막 쓸려고 타는데 저렇게 신날까? 저는 너무 기쁜 거야. 성도님들하고 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야 한편으로는 작은 거지만, 그렇죠? 야 이 얼마나 달리고 싶었을까 이 남전도에. 늘 직장집 하다가 달리면서 얼마나 마음에 힐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기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9장 39절입니다. 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통찰,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겠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회복될 것이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그 복음, 막연하게 알던 그 신앙적인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친구 목사끼리 성도들하고 연합 집회 한번 하면 어때?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연합 집회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글쎄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하는 거죠. 다른 교회는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요. 이 친구 목사님 교회 다 들어요. 그래서 항상 모일 때 얘기해요. 왜 거기 마이크가 잘 안 들려부터 시작해서 왜 화면이 파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적받는 것은 왜 주일날 아침에 예배 준비 중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 실황을 보여주냐고 이렇게 사람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장난하고 뛰어다니고 저 꼬맹이 누구냐고 묻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겐 아니 교회 안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라이브도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둘러댔지만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 교회를 보니까 깔끔해. 목사님이 봄의 가운, 여름 가운, 겨울 가운, 가을 가운을 다 다르게 입어요. 가운 입고 설교하세요. 가운 입고. 그리고 새벽기도 때 양복 안 입으세요. 양복도 이게 일이잖아요. 돈도 많이 드니까 그냥 남방 몇 개 맞춰가지고 그 예배 때 그것만 입으시는 거예요. 좋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또 어떤 교회는 찬양팀이 너무 좋아. 근데 오디오가 너무 엉망이야.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시끄럽고 막 그냥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러면서 어깨 되는 거죠. 연합 집회했을 때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언젠가 하게 될 것 같아요.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 목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가 맞다라면 예수님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다 목자예요. 그렇죠?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목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양들이 보호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 가장님들 통해서 지역 식구들이 또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다 우리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도 잘못한 것을 까발리고 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살리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오늘 다 못 볼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장례할 때 항상 발인 예배 때 주로 읽는 성경절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제가 25절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27절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주님께서 왜 오셨냐? 부활의 목적. 왜 부활하셨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분은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결국은 죽으려고 왔지만 결국은 그 죽음을 사망을 사망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11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오셨고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오셨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참 생수를 통해서 만족을 시키려고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게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진리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빛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목자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경에서 요한은 뭘 적고 있냐면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60년 전이라고요. 요한복음이 AD 90년경 쓰은 책이에요. 예수님을 승천한 걸 본 거예요. 부활만 본 게 아니라 다들 보는 앞에서 승천한 걸 본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어떻게 해서 올라간다고 치지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 당시는 하늘로 날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본 요한은 그거를 보는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할 만큼의 감동이 있던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60년 동안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 죽는 거를 본 거예요. 다 죽는 거를 보고 베드로 형님 죽는 걸 봤고 야고보 형님이 죽는 걸 봤고 다 본 다음에 본인만 남은 거예요. 이제 본인 남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쓰는 게 여기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쓸 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툭 들면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제를 정해놓고 썼단 말이죠. 이렇게 쓰면서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그분이 빛인 것을 그분이 생명인 것을 그분이 영적인 떡인 것을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슬로건에 있는 게 아니고 구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까딱 잘못하면요 관념적이 돼요. 이렇게 실행이 없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뭐 봉사 한번 해주지 뭐 이 정도 갖고는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런 결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들었던 복음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 통해서 이게 모여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그 감동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전달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어마어마한 많은 인력과 많은 재력을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개척교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그분이 빛이구나. 그분이 생명이구나. 그분이 사망을 깨뜨셨구나. 그분이
목자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되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거구나. 이런 사실들이 하나의 켜켜이 마음에 쌓일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될 때 입으로만 영접이니 선교니 전도니 운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반영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책을 드렸어요. 제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어느 분이 주신 거예요. 여기 그 타연님이라고 독서 활동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교회 목사님이 줬는데 읽을 수 있다고 줬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는데 어느 한 교회 사례인데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두 견 더 주문을 해놨어요. 우리 이제 안수사님들 드리려고. 이제 어쨌든 간에 보시면 그치 교회가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사 혼자서 막 끌고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한 분이신지를 마음속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행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작은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답이란 말만 알 것이 아니라 왜 답인지 이분이 빛이구나. 그러면 어두운 상황에서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을 들어서 선한 사람을 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선한 백성 우리 남유다를 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나라를 치게 하십니까? 섭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가져라. 그래요. 그 말이 하박국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산성이심을, 하나님의 내 형편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과 경력과 임계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지역 가정교회를 살리고 그 중심들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나와! 그래서 교회 안 나와줘요. 그렇죠?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부모로서 자식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확 줘받고 싶은데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줘받을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면서 믿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이런저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응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려서 들었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복음 가운데 넘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애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자신들의 역할을 톡톡히 잘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한 남은 3일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